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준수한 소년이다. 이 준수하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얼굴만이 아니에요. 키도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요즘 말하면 이게 사울이 아이돌과 같은 그런 어떤 외모와 또 이렇게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외적인 조건만 보면, 외형만 보면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10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겁니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족 속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키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낙 자손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나안 산지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묘사하면서 그들은 거인이었다. 키가 큰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키가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골리앗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나중에 가면 다윗과 소년 다윗과 싸우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3m라는 거예요. 3m. 거인이었습니다. 장신이었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보통 남자들보다 한 30cm, 20cm. 그 뭐냐면 그만큼 싸움과 리더십을 위해서 탁월하게 타고난 준비된 어떤 그런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은 박수를 쳤어요. 환호를 했습니다. 왕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좋은 조건에 타고난 100점짜리인 이 사울의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능력을 추구합니다. 스펙을 여전히 세상은 추구해요. 용모나 신장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학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나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앞으로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예. 사실 수요예배는요,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분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세요. 벌써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그 중심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좋으면 좋습니다. 사울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어디다가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재능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또 스펙도 좋고 은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다른 어떤 외적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순수한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순결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구부정한 허리에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고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고요. 간질이나 안질을 고질적으로 알았습니다. 고질병이 있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어떤 교회에 목회자로 청빙될 만한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형적인 기준만 보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하고, 그의 중심은, 주님을 향한 그의 중심은 누구보다 뜨거웠고요. 누구보다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했고요. 심지어 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내가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되는 그 서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무엇을 지킨다고요?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잘생긴 나무가 아닙니다. 잘생긴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고 다 팔려가고 없어요. 마지막에 산을 지키는 건 누구냐? 못생긴 나무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세상에서 내세울 곳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지키느냐? 못생긴 나무와 같이 별로 내세울 곳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안에 뿌리박은 사람, 늘 하나님께 그의 중심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고 하나님의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생긴 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사실은 못생긴 나무가 귀한 나무예요. 네. 잘난 체하고 잘생긴 나무들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네. 못생긴 나무가 귀한 나무.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나도 못생긴 나무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잘생긴 나무 같은 목사라면 여기저기 그냥 막 옮겨 다니고 팔려 다니고 불려 다니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박혀서 우직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에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재밌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암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암나기들이 바람이 났는지 봄바람에 바람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기들이 단체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게 손해거든요. 경제적인 손해를 지금 본 거거든요. 순나기도 아니고 새끼를 낳는 암나기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집단으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자기 아들 사울에게 얘야 네가 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집 나간 암나기들을 다시 끌어오너라. 미션을 줍니다.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땅을 다 살피면서 3일 동안을 이잡듯이 뒤지는데 못 찾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느 순나기들과 붙어먹었는지 못 찾는 거예요. 3일을 뒤지다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 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 때문에 애타실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 포기하자. 그런데 그때 종이 뜬금없이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존경받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응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한번 가서 나귀의 행방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뭘 드려야 되냐? 지금 우리 음식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는데 뭘 드려야 되냐? 그때 종이 말하기를 저한테 은 한 세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그걸 예물로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그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사울과 그 종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참 그 성읍을 향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문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그 소녀들을 만나서 이 집 주변에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소녀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님께서 마을에 오십니다. 때문에 지금 빨리 쫓아가면 당신들이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성읍으로 가다가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과 딱 마주치게 돼요. 이 사무엘의 그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15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오늘 우리 믿는 신앙인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재밌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로 보낼 것인데, 근데 그 방법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의 집에서 기르다 암나귀들이 나간 거예요. 암나귀들 가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집단으로 나귀들이 가출해버렸어요.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쁘고 또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황당한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암나귀들이 집단으로 가출하게 된 그 배경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동시키셨든지, 막 그 암나귀들에게 어떤 봄바람이 불어서 발정이 나게 하셨든지, anyway,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아래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그 사건이 당장 나한테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손해가 나고 소중한 것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화가 나고 또 막 답답하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일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는 뭐냐?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설사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고백처럼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악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나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뜻밖의 일로 손해를 보셨습니까? 마치 집안에서 기르던 암나귀가 집단으로 가출하는 그런 사건 같이 마음이 상한 일, 불쾌한 일, 당장 손해가 큰 일을 경험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그 일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탄이 했다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탄도 역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복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어떻게 특별하고 뭔가 좀 익사이팅하고 something special, 이런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나 어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또 정말 그런 일상의 소소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이 집단으로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어떤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뜻밖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불쾌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 아니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뜻밖의 일들, 일상적인 일들. 그러나 그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사울이 종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데, 결국 찾기를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의 종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종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환이라고 얘기해요. 한 종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고 사울은 그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만약에 그 종이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겠어요? 그러나 이름 모르는 한 종의 그 충고, 그 한마디 어드바이스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름 모르는 한 종의 어드바이스를 사용하셨어요. 마을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읍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이 소녀들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또 사무엘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마치 곳곳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워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짜릿한 것을 찾아다녀요. 특별한 사건, 어떤 뭔가 정말 특별한 간증, 영웅담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정말 암에 걸렸다가 그냥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나 책을 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간증도 못해요. 정말 죽었다가 그런 사람들, 뭔가 특별하고 뭔가 짜릿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모르는 사울의 종과 같이, 그리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나귀가 집단으로 가출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분 나쁜 사건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모세가 뭘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죠? 벌써 답을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 말하기 재미가 없는데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40일 금식해서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손가락으로 바위를 밀면 바위까지 막 깨질 정도의 파워 충만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40년 동안 매일 지겹도록 눈 뜨면 양치로 하고 눈 뜨면 양치로 하고 매일의 삶에 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루 매일마다 여러분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시듯이 지겹도록 하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하던 그 일을 하는 그 순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우리가 지나왔지만 기도원도 언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십니까? 뭔가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치고 있는데 늘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그 일 가운데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뭔가 화끈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화끈한 간증들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정말 막 죽었다 깨어나고 막 쫄딱 망했다가 갑자기 막 백억 부자가 되고 막 너무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지 여러분의 간증이 아닐 뿐더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리는 비와 같이 촉촉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순정 영화 보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담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참 감동이 되셨죠. 저도 참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터치가 되고. 근데 제가 정말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순종 영화에 두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우간다에서 그 댕기마리라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나오셨고 또 한 분은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참 귀하고 사랑하는 저의 후배 곧 오실 이제 김영하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두 분의 고백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이라는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두 분 다 똑같이 순종은 그냥 저들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인 것 같아요. 저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저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과 매일매일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똑같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깊은 울림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도 목회는 뭐냐? 제가 이제 겨우 담임 목회 3년 해놓고 이런 말 하기는 죄송하지만 부교육제 시절까지 다 합치면 저도 이민교회를 직간접적으로 15년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민교회를 15년을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회란 뭐냐? 목회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란 것이 뭔가 정말 거창한 건물을 짓고 수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에서 멋지게 빌리그램처럼 설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15년을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회란 뭐냐? 그냥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의 생로병사, 길흉화복에 언제나 목회자가 그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울 때 함께 울고 그들이 웃을 때 함께 웃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선교사 두 분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굉장한 어떤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하고 뭔가 정말 짜릿하고 흥분되고 멋지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영성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남들처럼 나는 왜 좀 멋떨어지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나, 이런 답답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 따분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한 번에 하루씩 every day,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거예요. 미리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4월 한번 보세요. 자기도 지금 낙이 찾으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그냥 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번에는 암나귀가 집을 나갔지만 저번에는 암양들이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늘 있는 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러면 사역은 누가 주시느냐? 누가 펼쳐가시느냐? 누가 인도해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 여러분은 누구보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역은 자갈마당에 자갈과 같이 널려있는 것이 사역입니다. 일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이 마당에 널려있는 자갈과 같이 수많이 널려있는 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늘과 같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18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20절,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뒀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일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용하셔서 주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묻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을 만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주신 선물이 아니겠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허용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는 일이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을 예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석에 앉히고,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따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그 뜻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정말 내가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라면 오늘 사무엘처럼 기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임은요, 하나님이 지세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비록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지만, 또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음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계세요. 또한 사무엘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목이고, 선지자로서 그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앞에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직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그분과 하루하루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